예. 자, 오늘 또 이어지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신이신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시며 집회 중에 운행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번 해드린 자료 6페이지 할 차례죠. 중반부 창세기 27장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7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7장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건 나를 위하여라는 건 이삭이 하는 말이에요. 사냥하여, 이것은 에서부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이제 그 들짐승을 가져다가 그 말이에요. 들에 나가 사냥을 하는 걸 시키는 거니까.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가 들짐승을 사냥에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이게 진설을 하는 거, 바치는 거는 이건 이제 비유죠. 그거는 육신을 위한 식물인 광야의 만나, 또 영의 식물인 감칠 만나, 이것을 구분하실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전도를 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사람을 전도에다가 구약시대에 별미를 아버지 잡수시라고 제물로 진설을 하는 것은 비유예요. 이것은 광야의 만나를 모세를 통해서 줬지만 그 광야의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는 죽이는 양식인 거죠. 이게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영생하게 하는 식물이라는 것은 감추인 만나, 금 항아리에 보관돼서 계시록에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만나, 이것은 리브가가 만드는 별미죠. 비유예요. 자, 내가 죽기 전에는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종결되기 전에 이제 축복을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축복은 다 땅에 속한 복이고 미디안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축복을 해준 것으로 예시가 되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주고자 했던 그 축복은 발람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신약에 와서는 저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이거는 지금부터는 야곱에게 리브가가 하는 말이죠. 앞절 7절은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이고 이걸 이제 리브가가 엿듣고 나서 야곱에게 네 아버지가 하는 말을 내가 다 엿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내 아들아 라는 건 야곱 보고 하는 말이에요. 둘째 보고. 내 말을 따라. 이게 이제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을 잘하죠. 구약 시대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면 아주 그냥 죽는 신용까지 다 하잖아요. 신약에는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죠.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지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다르죠. 구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다 하는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똑같은 만나에 대한 해석을 해도 기독교인들은 그 만나를
육신적인 음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잖아요. 기독교 목사들은 하늘에서 만나 내려 그거 먹고 살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건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는 것이 없느냐? 있다 이 말이요. 육신은 짐승을 길러서 우유도 짜먹고 때가 되면 짐승 죽여서 또 고기도 먹고 광야에서 이렇게 해서 육신의 음식을 삼고 만나를 걷어다 먹는 건 영의 음식으로 먹는 거였었던 것인데 기독교는 이런 얘기는 못 알아듣잖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죠. 만나를 해석할 때 육신의 음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만나만 먹고 살았다. 그게 육신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육신의 음식만 이라면은 아니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는데 짐승은 왜 길러? 짐승의 젖을 먹고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육신의 음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음식을 먹는 게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설명하는데 복잡하니까 어렵게 할 것 없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둘이 있다 이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은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떡도 필요하다 얘기를 가르쳐 주느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미를 만들어서 먹는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육의 생각을 해석하면 안 맞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전기간 동안에 두 가지 음식을 먹은 거예요. 하나는 하늘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은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수고해서 기른 짐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우유와 고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물도 물샘을 파서 먹지만 그 물샘에서 나는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다르잖아요. 영혼이 마시는 음료수와 육신이 목말라서 마시는 음료수는 다른 거잖아. 엄연히. 그럼 육신은 물도 안 먹고 살아? 그 말 같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라. 나는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육적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영적이다 해서 속생명파 그쪽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이 양면을 말하고 있으면 양면 벗어나지 말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해야지. 뭐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믿고, 자 이제 빨리빨리 나갑니다. 자, 늙고 낡은 율법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자벳의 아들 침례자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이것은 이삭이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이죠. 이삭이 죽는다는 건 뭔 뜻이에요? 율법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난다,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의 즉 요한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인 예수는 죽이는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죠. 모세의 말은 출애굽한 백성들의 겉사람, 옛사람을 다 죽이는 말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속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고 주장하면 우리는 죽기를 원한다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예배당 목사님들 가르치는 말만 들으면 죽어요, 살아요?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전도한 사람들 다 천당 좋은 데로 데려다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만들어 영원히 죽게 만드는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와서 나도관 형 얘기하면 또 오해할까 무섭구만. 나도관 형제한테 말을 들을 때 잘 구분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형과 신부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 형과 신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온전케 길러가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단 말이야. 육에 속한 세상적인 말 섞어서 이렇게 혼잡하게 가르치는 그런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명하는 대로 들어라. 이러잖아. 어머니가 지금 구약시대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 명령에 따라야죠. 부모를 순종하라는 율법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교회를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4개로 가져오면, 그랬으니까 사냥을 하는데 집에 이미 있는 거죠. 집에서 기르던 거잖아요, 집짐승. 그래서 들짐승은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힘을 믿고. 주인도 몰라봐. 들짐승이 풀 먹고 뭐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안돼 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살고 후손도 버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목축을 하는 짐승, 목축을 하려면 하나님이 세운 목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얘기잖아요. 집짐승은 주인이 주어야 먹는 거예요. 똥도 주인이 치워줘야 돼. 갇혀서 지내기 때문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갇혀야, 우리는 자유자지만, 우리는 자유자지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풀어진 사람으로,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율법의 저주 안에 갇히는 건 좋아해 가면서, 나도관 형제가 여기 와서 뭐 가르치면은 함부로 생각하고 막 덤비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많이 질려 죽겠어 아주. 내가 가르치는 바는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 존경해야 되고. 그런데 막 대들어도 생각한다고 하는 거야. 너무 편케해 주니까. 그런데 그런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함부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단 말이야. 가끔 내가 얘기하지만 압살롬이 아무리 저희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어도 다윗을 당할 수가 없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산전수전 모든 걸 다 겪은 사람이고 생명이 풍성한 사람인데, 젊은 혈기만 가지고 군대 숫자만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를 따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북주 사람들은 다 압살롬을 따랐잖아요. 숫자가 얼마나 많아, 5배 이상 많은 거잖아. 두 지파 사람들만 다윗을 따르니까. 자기는 10지파 사람이 따르니까. 그냥 그걸 믿고서 그냥 함부로 행하지만, 압살롬은 절대 다윗을 당하들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앉았는 사람을 무슨 재주로 당할 거예요. 자, 뭐 이제 이게 딴 얘기까지 갔는데,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4개로 가져오면, 여기 이제 2마리는 두 증인이 되는 거죠. 주님이 둘씩 짝져 보낸 걸 이제 상징한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이것은 리브가가 별미를 만드는 거죠. 에서가 별미를 만드는 것과 리브가가 별미를 만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에서는 율법 제도를 말씀 가지고 요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맛있게 요리하는 리브가, 교회가 하는 말씀이 더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는 그냥 죽는 시즌까지 다 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혼자 보고 불분명해.
구약시대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모세나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다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요한 1, 2, 3서를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 그렇지만 부녀의 자녀, 네 자녀라는 똑같은 내간이 난 거잖아요. 지금 비유지요 이게. 이런 의도를 잘 아셔야 돼. 그가 죽기 전에 구약시대가 끝나기 전에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들짐승과 대비되는 집짐승인 염소새끼 2마리는 속죄일에, 이건 레위기 16장에 나오죠. 대속죄절 제사, 율법 제사가 나오죠. 그때는 2마리 염소를 제비를 뽑잖아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죽이는 거예요.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살려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거듭나 가지고 살아난 자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광야길을 걷잖아요. 그것을 이룬다 이 말이야. 2마리 염소라는 건. 자, 이것은 그 영으로 영이 구속받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산염소로 상징이 된 거예요. 죽은 염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고, 그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죠.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다시 났죠. 그리스도가 다시 낳는다는 건 예수는 한 번 낳고 그리스도로 또 한 번 낳고 2번 낳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건 영이 거듭날 뿐 아니라 몸이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낳는 거잖아요. 항상 둘째 것이 더 완전한 거예요. 항상 언제나. 이삭이 죽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침례사역자인 요한이 죽는 것으로 이제 상징이 되는데, 요한이 어떻게 죽은 건 잘 아시죠? 요한 당시의 헤롯 왕을 책망하다가 책망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한 거지만, 라동한 형제처럼 뻔히 알지만 아이고 그냥 가만 놔둬버리면은 요한이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어요? 오히려 덤벼버려. 오히려 덤벼. 가만 놔두면 못 때려도 드는 줄 알아. 그러면 안 되죠. 진리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인자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고 요한이 자기 사역을 마치고 죽어야 그 다음부터 바톤을 예수가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로 이어진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는 그 1000년 동안 이어질 메시아의 왕국으로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내가 한 말 잘 생각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털이 많은 사람이란 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라고 가죽을 갖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시대에 구속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 그림자는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사람이지만 짐승이 방불한 인간들이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속사람이다 거듭났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려면 껍데기를 짐승 가죽으로 꾸미고 들어가야지. 그냥 가면 안 돼. 그 사람은 짐승을 축복하는 사람이니까. 속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영이 대신 살려주는 영이 대신 복이라는 것은 성령이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성령을 부어줬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그러니까 에서는 털 사람이고 우리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죠. 이게 구약의 하나님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려면 꾸미고 가야죠. 염소털로.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무슨 옷 입고 다녀요? 약대토로 부정한 짐승 가죽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의 배필될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을 때 그 신부들은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지 털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털옷을 입는 건 우리 육의 사람들이지, 우리 육체는 가죽에는 다 털이 있죠. 영혼의 사람들은 털옷 입을 필요가 없잖아. 희고 고운 세마포로 옷을 입어야지 당연히.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가만 놔둬도 후패되어지고 낡아져 가죠. 우리 자매님들 많이 쭈글쭈글해졌죠. 가만 놔둬도 죽어, 무너져. 그런데 그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 부분이 깨끗이 씻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거듭난 영이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촛장막을 벗어야 되는 것이지, 질그릇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육신을 심판하는 건 육신 죽음으로 심판 이미 받았는데 육신을 또 심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속사람이 심판을 받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율법 말씀의 저주가 변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되는데, 이거는 살려주는 영이 대신 두 번째 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들의 속에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저주를 받아서 성전에, 여기 애가 이라고 해야 맞는데 오타가 나왔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부정한 사람들인 나병 환자와 유출병자와 시체를 만진 자들로 대표되는 민수기 5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의 산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율법 성전에 들어갈 권이 없었죠. 그런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아와 주시기만, 메시아가 찾아와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릴 뿐이지 자격이 없는 자신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데, 문둥병자들은 윗입술을 가리고, 김정은이 그 부하들은 꼭 보면 윗입술 가리고 얘기하더만. 그 텔레비 보면 그 김정은이 돌아가시지도 않아. 돌아가신다고 하는 게 좀 그렇네. 목사님들한테는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윗입술을 가리고, 아이고 우리 같은 죄인이 다 그러죠. 겸상해서 먹으라고 하면은 윗입술, 목사님 앞에서 윗입술 가리고 말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 얼굴 내밀고 말하는 여자들이 어디가 있어. 다 그랬죠. 그러지 말고 그냥 밥 먹어. 그러면 막 국을 흘린다니까. 막 이거 떠가지고 덜덜덜덜 떠느라고. 왜 그래요? 목사가 저승사자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요. 내 남편이면, 남편한테 겸상해서 밥 먹는 아내가
구글러가면서 손 덜덜덜 떨어가면서 먹으면 남편이 뭐야 그게 도대체 막 응? 존경하는 우리 남편님 막 이랬다면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옛날에 하던 대로 하지 막 이럴 거 아니여. 그런데 이렇게까지 증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사람 죽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럼 얼굴 빡빡 쳐들고 밥 먹어야 되냐고 이러고 따져. 아니 남편 앞에서 겸상해서 밥 먹으면 뭘 그렇게 고개를 숙여가면서 막 죄인으로 쏘이다 막 해가면서 날마다 그래야 마죠.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응? 그게 부부야?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야곱이 엄마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 육신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눈에는 속이는 자로 보일 건데 그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곱 보고 하는 말이요.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털사람 했던 옛사람의 저주죠. 내게 돌리고 교회가 책임진다 이거요. 내 말만 따라서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끌고 와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런데 리브가는 나중에 야곱의 아내 되었던 라헬이 둘째 아들 낳을 때 이 저주는 리브가가 담당하겠다 했던 저주는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육체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잖아. 육체의 저주란 건 죽는 거예요. 그 대신 베냐민이 왔죠. 라헬은 가고. 이것이 비유다 이거예요.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는 라헬의 첫사랑을 회복한 여자다 이거예요. 교회는 저주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칠 아들들이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을 듣고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건 신약 복음을 요리한 거잖아요.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신 영적인 계시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진설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을 맏형처럼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검거나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들은 야곱 품삯이 되는 얘기죠. 지금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이것은 율법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다가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아직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너는 다 되었다 완전하다 절대 그거 자랑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중에 나도가 형제 말씀 가르치니까 나도가 형제는 다 됐어요? 왜 그러느냐. 겸비하게 순종을 배워야 된다. 이 생을 떠날 때까지는 육의 몸을 입고 입지 않다면 그 사레의 종 하갈, 레아의 종
실바 라헬의 종 비라는 우리가 구속받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여전히 후패되어지고 낡아져서 무너질 때까지는 나는 다 됐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리브가가 야곱에게 입혀준 큰아들 에서의 옷, 이건 이제 짐승 가죽으로 꾸민 건데 모세의 율법 행위를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행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행위죠. 율법 행위가 아니고 이제 이것은 뭐 행위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 생활을 할 거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할 거냐로 결정을 하는 거단 말이야. 계시록에도 전부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렇게 돼 있죠. 뭘 행한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헌금 많이 내가지고 많이 도와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는 너희가 교회 생활을 내 마음에 들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교회 생활을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어떤 준이라고 뭐 이런 걸로 자랑하는 건 머리석은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왜? 우리가 영혼이 니로부터 난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종된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도한 형제가 혹시 옥에 갇히면 목에 면회 와야 돼요? 감옥에 면회 갈 필요도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도 다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지 않냐 이거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고난도 육체로 다 당하는 거잖아요. 나도 한 형제 굶고 앉았으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돈 내야 돼, 헌금 내야 돼. 그러면 나 형제도 헌금 달라고 그러려나 또 그러시지 말고 나는 헌금 안 주셔도 모든 것이 다 풍족해 지금.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영혼이 다 생명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다 부자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아 속부분들이 청결케 되고 진리의 말씀씨를 받아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야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다 된 게 아니죠. 자란다라는 건 혼이 온전케 된다 이거예요. 혼이 온전케, 영혼, 속사람이 온전케 된다는 건 우리 겉사람이 후패되는 동안에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덧입혀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영생하는 몸은 육의 몸이 아니죠. 산 돌로 지어진 다시는 후패되어지거나 낡아지거나 무너질 필요가 없는 완전한 보석집으로 속사람이 새로 새 집을 지어서 입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이제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인용구로 갑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우리는 이 이적의 한 여자를 회복해서 실현을 해야지요. 이 여자는 저주를 짊어지고 세상에서 박해받고 끝나지만 죽지만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미가엘의 군대가 되잖아요. 용의 군대와 최후의 전쟁을 치를 아들을 나놓고 죽어야 교회의 사명이 다 된다 이 말이야. 세례 요한이 이기는 자인 예수님을, 철장 권세자인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지 않고 요한이 그냥 죽으면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장길자라잖아. 또 장길자가 이 해를 입은 여자예요? 이게
미친 여자들도 꽤 많아. 보면 말씀 때문에 잘못된 여자들이 많아. 이거는 어떤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신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돼요? 데려감을 받아야죠. 두 남자와 두 여자를 예시로 말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그 대신 5처녀는 시집을 가고, 이제 이 결론은 이건데, 가고 나머지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예요. 우린 데려감을 받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은 나도 형제 갈 때 같이 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건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살려줄지 누가 알아 그놈 걸. 그렇지만 나는 기왕이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걸 행해야 맞죠. 꼭 짐승의 날에 못 볼 것, 안 들을 말 안 당해도 괜찮은 놈 그걸 구태여 당해보고서 살아남겠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 건데, 한 번 죽는 건 어차피 정해진 건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랬는데,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세상교회 피같이 되는 달이잖아요. 요엘서에서 사도행전 2장에 다시 인용이 됐고, 그 말씀이 지금 계시록에서 다시 인용이 되는 거예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이 달성이잖아요. 달의 성읍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장자들의 교회는 세상 교회를 발로 정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밟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피같이 된다고 그랬어. 그 달이 피같이 된다는 건 뭔 뜻이에요? 음력 교회가 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심판을 왜 받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음력 교회가, 그녀가 흘렸기 때문에, 그 성에서 의로운 자들의 피를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그녀를 다 벌거 벗겨가지고 불살라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은 야곱의 12아들들로 상징이 됐고, 예수님이 세운 12사도들로 상징이 됐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시작에 너희는 나의 면류관들이 아니냐 그랬죠. 면류관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의 행인과 나그네로 사는 그런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머니 교회의 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 금기름 붓는 집 안양에 있는 교회 면류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 타락한 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로 다시 세운 회복된 교회의 발 아래에 있는 달은 주님께 심판받은 피같이 된 달로서 이것은 세상 교회를 상징한다. 여리고성 무너진 것처럼 이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달의 성이라는 것은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그녀의 머리에 쓴 12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현하는 하늘에 속한 영적 장자들을 상징하는 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들이 다 되셔야 돼. 다른 건 몰라. 이 말은 뭐 나중에 이건 꼭 시험 볼 거예요. 백성만 돼도 다행이지. 이런 소리는 주님이 이 딸을 사랑해 주시고 그런 소리는 내 앞에서 헛짓을 말라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가 다 되셔야 돼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창세기에는 뱀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큰 붉은 용이 되어버렸어. 머리가 7이요. 음녀의 머리가 7이었었죠. 그건 7산이요 땅의 7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도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7산 위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사라는 하늘을 씌운 산에 세우는 것이지 땅을 씌운 산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를 잘 닦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변질된 세상 교계의 유명한 자들 음녀 7머리들이 이게 7산이잖아요. 그들을 기초로 그들을 터전으로 삼아서 세우는 교회는 세상 교회 짐승의 몸 세우는 거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들도 세상 교회 목회자들 왕관 쓰고 앉았죠. 그들이 쓰고 앉은 왕관이 뭐겠어요? 예배당에 성당에 열심히 모여서 죽으람 죽은 신용까지 죽는 신용까지 다 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들의 영광이잖아요. 겸상해주면 막 국중은 안 돼. 겸상해주면 그 여자 편에는 목사 편에만 국주고 국물 다 상에다 흘려버리면 안 되잖아.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크고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 아브라함에게는 2자손을 주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도 주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으로 상징이 됐지만 요셉의 별 앞에 가서 나머지 형들이 저런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그 요셉의 단 앞에 절하고 요셉의 별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에 속한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할 거다. 그게 요셉의 꿈의 실현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한 형제가 생존에 있는 동안은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발 앞에는 다 와서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이 좀 들어보자고 하면서 무릎 꿇고 귓구멍 틀어막지 말고 송곳으로 귓구멍부터 못질해서 뚫어놓고도 남새도 말고 있어. 귀에부터 할례를 받아야 그 말씀이 들려야 마음에도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바라요. 목사님들, 신부님들 이빨 빠진 호랭이들이죠. 종이 호랑이들이요. 그들한테 뭐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겉으로 볼 때는 키가 장대해요. 장대하고 그들이 쌓은 성은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면 열정탐꾼들이 보는 눈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두 정탐꾼들이 다 되셔야 돼.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신부님, 목사님들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신부하고 목사하고 매가지 밟아 그럴 때는 딱 가서 밟고서 칼로 이제 목 따! 그러면 따야지요. 훈련 잘 받으셔야 돼. 돌로 다 하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이세벨의 교훈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세뇌당하면 안 들려. 이제 발람은 미디안의 선지자죠. 니골라당의 시초는 미디안 제사장이죠. 이게 성경 전권을 흘려서 발람의
교훈을 행하던 사람은 발람의 행위를 하게 마련인 거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자꾸 주장하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게 마련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적극 반대하잖아요. 아니다 말이야. 삭슬비에서 목회하는 것은 세상 목회고, 하나님이 진짜로 주는 삭은, 야곱에게 주는 삭은 라반의 끝과는 다르다.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가서 거저 주라고 하셨다. 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나 라오디기아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금방에 가서 돈 많은 사람 금 사는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의 신성을 예비하라 이 말이지.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공급해주는 것은 금기름 속에 금기름을 부음받아야 이게 있는 건데, 가르침 받아야 되는 얘기다 이 말이야. 가르침 받아야. 그런데 사람 편에서 보면 값주고 사는 걸로 비유를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값없이 생명수준을 거저 주는 거예요. 떡도 거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서 내 것을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저 시간 여기까지해서 마치겠습니다.